남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어느 곳에나 모임 다음에는 떠난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더라고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런데 15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한 번에 500여 명이 넘는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다시 말하면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정작 부활의 증인으로 외치면서 교회에 쓰임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의 15절에 120명 정도 됐다고 써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이렇게 혜택을 많이 누르고 은혜를 누렸지만 끝까지 남아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안산 만나교회를 개척하고 30년 동안 달려오면서 저희 교회에 많은 사람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분들도 여러 가지 은혜를 입고 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떠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떠난 사람들과 함께 교회 세우지 않았습니다. 남은 120명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남은 120명을 불쏘시개 삼았고 남은 120명과 함께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었고 남은 120명이 핵심이 되어서 세계 선교의 장을 열어가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고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남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쓴 편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 갔고 나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마라는 사람은 한때 믿음이 좋아서 사도들과 함께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갔다라고 하면서 나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떠난 사람은 가게 놔두고 남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계속 일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남아서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교회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 남은 120명들이 어떻게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썼을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남은 사람들의 몫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분부하심을 가슴에 담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내년 1월 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올리브산, 즉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감람산은 그냥 예루살렘 성을 건너편에 이게 건너편 산입니다. 민둥산인데 그 산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할 때 승천하실 때 여러분 120명만 있었겠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이런 일 저런 일 보러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자기 볼일 보러 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본문의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간곡한 분부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4절에 주님이 뭐라고 분부하십니까? 너희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한 걸 받을 때까지는 여기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그렇게 신신당부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잔소리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어른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 자리 지킵니다. 그런데 뺐다가고 약간 건방 끼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면 자기가 재해석해 버립니다.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분부하셨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아버지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지금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이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그냥 산 건너편이라니까요. 이 골짜기 하나, 그냥 건너편인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여기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란 거예요. 아멘이시죠?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는 그냥 믿음도 없이 안 나오면 서운하고 허전하니까 다니는 종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고 기다리며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을 처치맨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다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알곡 곁에는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여기 모인 여러분 가운데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나는 이 가운데 주일날만 다니는 종교인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나는 크리스찬도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되나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의 학생들이 중2짜리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걔네들이 가슴에 뭉클한 간증을 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교회 가서 왔어요. 저는 교회 다니기 싫었어요. 교회 왔다가 나는 바로 오후에 시상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이런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찬송가도 싫었어요. 근데 선교회 가서 팀과 함께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내 입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 것이 믿어지게 됐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한 자매가 자매도 아니죠. 중학교 2학년짜리니까 진짜 애기죠. 우리가 그냥 팀을 나눌 때 너는 여기에 어떤 한 가지 소원이냐니까 내 목소리로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근데 오늘 간증에서 이제는 내 목소리로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교회는 그렇게 종교인이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가라지는 적고 알곡만 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종교인이 없고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뭘 믿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어느 날 이렇게 스스로 값싼 복음을 가져와서 교회 가치를 많이 떨어뜨렸고 싸구려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오십니다. 처음 오신 예수를 초림 예수라고 그러고 두 번째 예수는 재림 예수라고 그럽니다. 초림 예수는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분은 말구관을 통해서라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교회가 알짜 교회인 것입니다. 싸구려 복음 만들어가지고 병 낫게 해주고 잘 살게 하고 출세시켜주는 그런 것만 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신 분만 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비밀에 삼켰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다시 오실 예수는 두 가지를 위해 오신 겁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 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극성을 빈 사탄 마귀들 싹싹 쓸어다가 지옥에 쳐넣을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짓 하고 다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 돌리는 불신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재림의 때를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날과 시는 모르지만 때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입에서 지금은 말세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만 말세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요, 사탄 마귀는 말세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자기의 때가 임박을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갈수록 극성을 부릴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사탄이가 극성을 부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때가 임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영이 맑아지고 좀 더 주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시대를 분별하는 영성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심판이라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겁니다. 같이 이불 속에 누워있는 남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몸으로 난 자식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형제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나 한 사람 믿다가 적당하게 심판받고 끝나버린다면, 심판을 피한다면, 그것이 복음이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가족 구원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두 번째 목적이 휴거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이겨나가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가고 흰옷 입은 신부로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데리고 올라갈 겁니다. 그때 준비된 신부가 되어 다 들림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 수만 있거든 시집가지 마세요. 할 수만 장가가지 마세요. 그러나 정욕을 못 이기든 가십시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저처럼 그냥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나눠질까 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오실 때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못난 이들, 떠날 때 못 떠난 사람들, 그 사람이 남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중심 있는 사람들, 약속을 가진 사람들, 주의 분부하심을 가슴에 끌어한 사람이 남아있는 게 남은 사람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한 교회 35년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긴 세월을 이렇게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도 몇 번 중간에 떠나려고 그랬지.
그런데 못 떠나겠더라고. 가슴에 심어준 게 있기 때문에 못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저랑 같이 그렇게 수십 년 살아오신 분들, 여러분 중간에 가고 싶을 때 있었죠? 명장로님 떠나고 싶을 때 있었죠? 암흑에 떠날 때 한번 쏴볼까? 그러고 싶었겠죠. 여러분, 우리 남은 사람들은 못난이가 남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남은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신앙인으로 교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종교인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러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저 안 나오면 불편하니까 나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모해서 주를 찾고 예배를 찾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분부하신 것을 가슴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볼 일이 있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이 들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속에 그 약속의 말씀들이, 비전들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남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보니까 쭉 제자들도 얘기하고 있죠.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함께. 한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특성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함께 한 마음으로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남녀 성비가 다르고, 남녀노소가 다르고, 빈부귀천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뜻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왕 대신 그분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아멘. 예수 중심으로. 저는 지난주에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 한 주간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한 1000명 정도씩 모이더라고요. 보통 500명, 600명씩 모이는데 저는 그 1000여 명이 나는 누군지 몰라요. 전혀. 그런데 이제 은혜 받고 그 중에 몇 분이 시간을 정해서 밥 사준다고 해서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런 분도 왔구나. 뭐 이 정도지. 저는 모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역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은사자가 많아요. 한마디 불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다 뜨거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지적하기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늘 분쟁이에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뭐 그리스도파, 무슨 파, 무슨 파, 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 파벌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파벌 싸움은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싸운지 아세요? 너무 간단합니다. 미성숙해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어떻게 하다가 경제 성장을 가져온 거예요. 경기 탄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고요. 에? 어느 날 아파트 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과 함께 이렇게 세계적인 지위를 갖게 됐거든요. 근데 자주 보세요. 안타까운 것은 성장을 담는 그릇은 성숙이라는 그릇이에요. 우리에게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마다 진짜 쪽팔려요. 소리 꽥꽥 지르는 사람이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공항에 가면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돈 가지고 말이요, 종업원들하고 막
사투리 써가면서 막 해요. 너무 창피해요. 성숙이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령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1천만 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성장을 담을 수 있는 한국 교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성숙한 목사가 없는 거예요. 교단이 찢어지는 거예요. 장로교가 100개가 넘고 뭔 놈의 교단 교파가 많은지. 정치인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토끼거리만한 작은 나라에 무슨 놈으로 당이 많은지 맨 찢어 나누고 또 찢어 나누고 또 찢어 나누고 다 지 옳다고 그러고 4억이 넘은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밖에 없잖아요. 진보와 보수의 날개가 서로 날아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파벌 쌓이 많은지. 천이면 천가지 만이면 만가지에 각자 자기 소리 내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남은 사람들은 한 마음이었고 한 뜻이었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본과 싸워서 이기려면 지금처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저한테 누가 글을 보냈어요. 내 친구 목사한테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본 사람에게 원수는 누군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왜? 원자폭탄 히로시마에서 엄청나게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미국 하면 이를 갈아야 돼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절대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 말도 안 하고 미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미국 앞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은 미국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싫어도 미국과 친한 척하는 거예요. 왜? 가서 빼와야 되거든요. 저기서 원수 그러면요 미국이 만나 죽었어요? 기술 주겠어요? 안 도와주죠. 저는 이번에 베트남 가서 충격받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아마 승현이 제대로 못 봤을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 베트남 갔어요. 그때 전쟁 끝나고 말이죠. 베트남 사람들이 일을 간 게 미국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미국 사람이 와서. 베트남의 원수는 미국입니다. 엄청 죽였으니까 와서. 지금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그런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젊은이들이요 미국을 붙은 거예요.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고 미국 사람 사귀려고 그러고요. 미국 유학을 가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술 배우고 빼와야 되거든요. 만일에 그들이 지금도 왼수 그러면요 그냥 베트남은 계속 가난에 빠지고 그냥 거기 묻히는 거예요. 야, 이 경제가 무섭구나. 젊은들 무섭구나 쟤들. 왜? 그걸 빼와야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삼성, LG가 어디서 나왔어요? 현대가 어디서 왔어요? 다 일본 기술 빼온 겁니다. 예? 산요, 소니, 내셔널 다 빼고 미쓰비시 다 빼온 거예요. 그래서 엎어가지고 이긴 거 아닙니까? 흥분하면 못 이깁니다. 아멘이시죠? 흥분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돼서 마귀가 죽이려고 덤비는 게 교회란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 박살내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틈만 나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방금 한 개 또 똥 쌌다고 언론 치는 거예요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책 잡힐 일을 안 해야 되고 교회가 교회의 본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사람들은 한 마음을 가졌어요. 한 마음. 누구 마음이요? 주님 마음이요. 그렇다면 우리 안산 만나교회는 지금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기 보세요. 교회가 하도 무너지고 욕을 먹으니까 우리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찾아보자. 이게 진짜 교회구나. 그거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 교회 목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채도 없앴고 빚 좋은 개사구도 벗어났고 남의 개인 될다 놓고 부흥됐단 말 하지 말고
우리끼리 전도해보자. 그게 바로 신약교회 회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중심이 뭡니까? 세축입니다. 세축. 모든 성도가 세축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일날 목장 연합 예배입니다. 주일날 다 오셔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내 의지적인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왔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번 주에는 주님이 무슨 말씀으로 나를 잡아주고 무슨 말씀으로 나를 세워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오셔서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 가서 영적인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운 것을 어디 가서 써먹겠어요? 목장에 가서 한번 실천해 보면서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을 실천하는 겁니다. 따뜻한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놔두지만 목장 모임에 안 가는 사람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겁니다. 첫째, 애경사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난 척해도 목장에 안 간 사람들은 거기 가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행정 처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주일날 예배는 드리러 나오세요. 안 말립니다. 그러나 목장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가족이 아닌 겁니다. 모두 목장에 소속되셔서 함께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거기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보고 배우는 아름다운 현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3월과 9월에 시작하는 상공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알아야 제자가 되죠. 말씀을 주제별로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겸손하게 배워나가면서 신앙의 덕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이 세 축이 돌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연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지적인 것과 목장에서 가정의 정정을 나누시고 예배 시간에 의지적인 결단은 지정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축. 그리고 우리 정신 속에는 4가지 기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적인 교회 전적인 목적이 뭐냐? 성경으로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그게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뭔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제자를 만드는 방법은 뭔가? 저는 그동안에 가르친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성도들 엄청나게 가르쳐줬어요. 제자가 안 나와. 제자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는 늘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한국교회는 짬밥순으로 했어요. 고참순으로 했어요. 그래서 고참순을 하다 보니까 오리가 산을 타고 있고 토끼가 수영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총회가 되었고 그런 교회가 됐어요. 아니에요. 고참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사별로 하는 거예요. 오리는 수영을 하고 토끼는 산을 타고 다람쥐는 나무를 타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참이라 해도 내가 오리면 산 안 타야 됩니다. 아무리 신참이라 해도 내가 토끼면 산을 달리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 정신을 받아들인 장로님들이 오래된 권사님들이 잘 수긍해 주셨어요. 나보다도 늦게 온 것들이 앞성 뛰어도 그래 잘한다 잘한다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런 교회 만드는데 한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리더는 지배하고 군림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리더는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섬겨주는 거였어요. 저도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군림하고 주장하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성공시켜주고 우리 목자, 목녀, 교사들을 성공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날개를 달 수 있게 할까? 저도 아직 체질화가 안 돼서 힘들지만 끊임없이 세축과 내기둥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가면 우리 교회는 남은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오늘 14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여기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했다, 개역 성경에는 전심으로 기도했다, 또 우리말 성경에는 꾸준히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다 무슨 소리입니까? 남은 사람들은 모여서 335 완전 군담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천보산 민족기도는 깜짝 놀란 것은, 아마 몇 분 왔다 가서 알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뜨거운 기도는 처음 봤어요. 저도 집회를 간혹 가보지만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 처음 봤어요. 어디서 산소리 이렇게 많이 오는지,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0년대 80년대 초에 오살리 기도원 가보셨나요? 그 모습이에요. 그때 순복음기 가보셨나요? 그 모습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오고 뜨거울까? 아무리 살펴봐도 모르겠어요. 그걸 물어보면 다 모르겠대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비밀을 알았어요. 그 원장님이 우정재라는 권사님인데 80cc 할머니야. 방에 앉아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 원사님의 기도해. 그리고 함께 호영호재하던 그 언니 전사님이 있대요. 의형님의 집 그 전사님이 엄마에 돌아가시다더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46년 된 기도원인데 거기는 불이 있어요. 거기는 초대교회가 있어요. 남편 성공시키고 싶은 부인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을 채우고 싶은 분들 밥 먹는다고 목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재미있어요. 정신질환자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원장님이 안 받아요. 돈 많은 사람이 수억을 가져와서 받으라도 안 받아요. 왜? 우리는 민족 기도원이니까 기도하는 게 목적이지. 안 받아요. 그리고 원장님이 돈이 많아요. 돈이 수백억이에요. 나는 돈이 필요 없어. 기도가 필요해. 아멘이시죠?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은 가만히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기도문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으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구를 통해 세웠나요? 떠난 사람을 통해 세운 게 아니에요. 남은 사람들을 통해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제자를 삼는 이 거룩한 일을 누구를 통해 하셨나요? 남은 사람을 통했어요. 한마음이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들을 사용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떠나고 남은 거 감사하죠. 그냥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한마음이 돼야 돼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수평이동 안 받은지 아세요? 사람이 필요 없어가 아니 필요해요. 그러나 그들이 오면 딴소리하고 딴짓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정 오겠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계급장 떼어라. 생명상공부 해라. 목장에 들어갈 수 있겠냐? 저는 그런 받아요. 그러나 그럴 사람이 없어요. 다 계급장 달고 헛소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받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갈 길이 바빠요. 우리 남은 사람 여러분, 오늘도 주의 가슴 끌어안고 약속을 끌어안고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하늘의 복과 상급도 이렇게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될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